안식은 성경 주제의 핵심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근데 오늘 말씀은 쉬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도 쉬지 않겠다. 나도 계속 일할 테니 너희도 쉬지 말아라. 역설입니다. 삶이 기도고 호흡이지만 오늘 말씀은 묵상이나 조용한 기도보다 더 강한 시끄러운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시키는 기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기도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급할 때, 문제가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기도시키는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문제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고 또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것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또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육적인 삶도 끊임없이 바이러스와 전쟁을 하듯이 영적인 삶도 사실은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절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러분, 전쟁에서 파수꾼은 위장을 하고 몰래 감시를 하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파수꾼은 잠잠하지 않습니다. 기도 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이게 바로 영적 파수꾼의 임무입니다. 시끄럽게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끊임없이 무언가가 침투해서 들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적이 내 안에 이미 들어온 다음에는 싸움이 힘들어져요. 밖에 있을 때, 성 밖에 있을 때, 내 마음 밖에 있을 때 못 들어오게 방어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군이 트로이를 정복할 때 그 트로이는 터키거든요. 그때 트로이의 목마를 타고 트로이 성 내부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트로이 성이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내 삶의 문제가 터질 때는 하나님이 급히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빨리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적이 내 안에 들어와 내 마음을 점령하기 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라는 사인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작은 문제들이거든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무언가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잠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위기에 처했을 때만 기도하거든요. 근데 대개 위기에 처했을 때는 늦는 경우가 많아요.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요 지옥에 가서야 처음으로 기도라는 것을 했어요. 그러나 그 기도는 이미 자격을 잃어버린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말을 여러분에게 걸어오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방해하는 것들에 휘둘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 들리는 소리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이 안 된다면은 하나님은 더 큰 소리로 우리를 깨우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확성기와 같은 거예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잠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정의 기도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주야로 잠잠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잠을 자는 것처럼 항상 조용하면 정말 잠을 자거나 아니면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있을 때는 잠잠히 묵상할 수 있지만요. 영적 전투가 치열하면요. 기도 소리가 시끄러워야 돼요. 찬양 소리도 크게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때는 돕기를 원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문제가 없어도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했어요. 요즘에 인도에서 발생한 니파 바이러스가 지금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는데요. 그게 코로나보다 더 세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생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았는데 치사율이 75%입니다. 4명이 걸리면 3명이 죽고 1명이 사는 거예요.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야, 이건 기도의 사인이구나.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들렸습니다. 이제 한국도 곧 상륙하겠죠. 언제까지 우리가 항생제가 개발되기까지만 바라봅니까? 여러분, 항생제가 개발되기 전에 걸려버리면 그럼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로 강력한 면역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 재앙이 유월되도록. 오늘 말씀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분을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의 파수꾼, 교회의 파수꾼, 나라의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건강도 지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유행하는 전염병이란 전염병은 다 걸려서 맨날 병원 다닌다는 건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병원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기도해서 물리칠 수 있는 거는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한 재앙들이 유월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7편 2편에 보면은 너희가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집을 세우지 아니하고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도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계속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신의 자녀로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건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호흡하는 것도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이요, 호흡함으로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호흡만 해서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에는 역동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요양병원에서 산소호흡 끼고 겨우 호흡하는 것도 숨을 쉬는 것이긴 하지만 충만하게 살아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도심에는 여러분 썩은 공기가 많잖아요. 그 공기를 마시다가 좋은 곳에서 심호흡 한 번만 하면 속이 다 시원한 경우가 있잖아요. 부르짖는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산소호흡기를 끼고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병원에 실려가서 겨우 숨 쉬는 사람이 무슨 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온갖 문제와 시험에 시달리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끊어지는 게 아니라 주변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져요. 그리고 나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요, 요양원에서 산소호흡 끼고 있으면요, 가족들도요 찾아오지 않아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파수꾼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는 자, 영적인 파수꾼으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으니까 그나마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내 자녀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주변이 살고 내 이웃이 사는 것입니다. 우린 자주 이렇게 반론합니다. 전등하신 분이 꼭 내가 소리내서 기도해야만 기억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눌려 있을 때나 여러분요, 우리의 심령이 어둠에 점령당했을 때는요, 입도 떼기 힘들어요. 그래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눌리면요, 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묵상은 더더욱 안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막 비명을 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명. 그냥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막 그 어린아이들도 비명 지르잖아요. 그 스크리밍이라고 그래요. 찢어지는 소리잖아요. 그러면요,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떨 땐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 때가 있는 거예요. 죽겠으니까. 그렇게라도 시끄럽게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자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잠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자신을 쉬지 못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거든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약속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돌아본다고 하셨어요. 에스겔서 36장 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죄송합니다. 36장 7절을 좀 틀린 것 같은데 제가 읽겠습니다. 36장 8절은 안 했죠. 자, 그래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한다라 그랬어요. 구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한 분으로 알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요, 우리 80, 90 먹은 사람들도요, 뭐 70 먹은 사람은 더 하고요, 다 보세요. 기도하면서 아니면 기도하지 않을 때도 엄마 아버지 생각하면서 울어요. 나이를 먹어도 여러분요, 그 어렸을 때 경험한 엄마가 필요하고요, 아빠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회사 생활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그 회사에 조그만 그 공간을 하나 맡고 있었는데 제 직책이 실장이었어요. 근데 제가 쓸 수 있는 그 돈이 있었고 양이 있었어요. 접대비 명목으로 제가 돈을 쓸 수 있었고 또 어떤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무슨 뭐 밥값 같은 거야 뭐 가서 돈 영수증 내물면 받을 수 있지만은 어쨌든 어떤 양식의 종이가 있는데 그 종이에 무슨 쪽으로 누구와 만나서 얼마를 썼습니다라는 거를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돈은 바로 주고요. 조금 더 큰 돈은요. 결제를 받아야지만 돈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귀찮다고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으면 돈도 받을 수 없고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가 무언가를 받아낼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특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사단의 권세에 눌리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위기에 처했을 때만 기도합니다. 근데 대개 위기에 처했을 때는 이미 늦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이 작은 신호를 줄 때는 그것을 기도 요청하는 소리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고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시끄럽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너희를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전시 상황이고요. 항상 파수꾼이 그래서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세상 일은 너무 바쁘고
우리의 육체를 피곤케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쁠수록 피곤할수록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 중에 세상 일에 쫓기다가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사건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렇게만 한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그 말도 하지 못하고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모든 초점을 기도하는 것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또 합심해서 기도한다면 그 향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데 아마 더 쉬울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데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때 기도라는 형식을 통해서 결제하고 집행한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라고 할 수 있어요. 차 속에서도 기도하고 평상시에도 기도하고 설거지하면서 기도하고, 물론 그건 반드시 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약 없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고 그리고 자기의 어려운 점을 들어달라고 얘기하면요, 그럼 깊이 있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준비하고 세팅된 공간에서 은밀히 둘이 만나서 둘만의 시간을 마련할 때 깊은 얘기를 하고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차선으로 밀어놓고 급할 때만 하나님과 만나자고 하면, 그것도 전화로, 그러면 하나님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한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아주 짧은 시간을 만나도 그것이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되면 어떡하나, 마귀가 방해하면 어떡하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가 방해하는 걸 느끼면요 더 정신이 번쩍 듭니다. 여러분 기도의 주도권은 항상 하나님에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 드린다는 게 쉽진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러 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무릎을 꿇기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까지 체험할 수 있어요. 이때 우리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기도의 맛과 기도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요 가난한 기독교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풍성함을 체험할 수 있어요. 난 그냥 가난하게 살 거야. 구원받은 거 하나로 만족하고 그거면 됐지.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 싶지 않아 하면서 우아하게 하나님을 거절하면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가난한 기독교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는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조용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찬양 시끄럽게 하는데 더 시끄럽게 해도 됩니다. 우리 교회는 더 많이 시끄러워야 돼요. 기도도 더 많이 시끄러워야 되고 아이들도 더 많이 시끄러워야 돼요. 잠잠하면요 나중에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오고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도
사단의 공격을 여러분이 방어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짖게 하시고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면서 기억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꼭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증거를 더 많이 주고 우리의 생명력이 넘쳐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항상 기도하되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과 정기적으로 교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